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야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민감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일 것입니다. 저희 딸도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키와 몸무게를 재시면서 아이가 평균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곤 하십니다. 이런 사항들을 들을 때면 부모의 마음이 노심초사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은 또 특히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밥을 잘 먹으면 좋겠는데 그걸 먹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달라 그러고 때렸을 때면 부모의 속이 타곤합니다. 키가 좀 더 커야 하는데, 몸이 튼튼해야 하는데, 병원에 가서 잦은 병치료를 할 때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지요. 또 인지 능력이 다른 아이들과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는지 순간순간 점검하고 살피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은 아이가 때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은 성숙과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발달 단계에 맞게 자라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는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문제로 탄식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혈통이나 율법의 규례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신비한 인물이었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모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명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설명을 하는 도중에 탄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숙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할 그들, 그리고 멜기세덱을 쓴 예수님에 대한 그 비유를 이해하고 믿었어야 할 그들이 이 내용을 소화하기에 성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리다는 것이죠. 마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탄식을 합니까?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구약의 멜기세덱을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이 듣는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마음을 열고 듣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닫아두었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익숙한 것 혹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에 거치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튕겨내는 것이죠. 들려도 삶을 돌이켜 바꾸거나 반응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내세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언제 이렇게 완강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됩니까? 성장하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때예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때 이렇게 완고해집니다. 자기가 아는 관점, 틀, 생각 안에만 갇혀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교만과 자기 확신이 충만할 때 듣는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탄식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시점인데 여전히 가르침만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섬기고 양육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계속 받기만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이 쓰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말만 하며 들을 줄 모르는 마음의 상태이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도 없고 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젖이나 먹어야 하는 상태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5살짜리 딸이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부모 사이에 오가면 그 말을 막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말할 거라고. 5살 때야 귀엽죠. 그런데 이 아이가 8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탄식할 노릇입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라가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말과 필요를 요구하는 것에 열을 올리며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은 싫어하고 대접받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현상들,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들에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말만 되면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왜 몸살을 앓습니까? 섬기려는 자리에 가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들, 고집스럽게 자기 자리와 익숙한 일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도전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의 초보를 버리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일로 설명을 합니까? 먼저는 옛 행실과 믿음, 특별히 히브리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 유대교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사람이 자랑하려 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들을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 전통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사람들이 돌아가려 할까요?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례를 내세우고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고 내가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결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결정체이시고 궁극적인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히브리서 저자는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현실과 일상이 동떨어진 삶을 살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걸어가라 하는 것이죠. 이는 성숙한 삶과 신앙으로 더 자라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사명이, 성숙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더욱 장성하고 자신의 일상과 깊이 연관된 믿음으로 역할하도록 잘하는 것도 성도에게 필수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과 성장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신앙에 머물러 계지 마세요. 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것을 다 완수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다가 배교하는 죄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함께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요, 히브리서 안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가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죄가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등장하는 돌밭 혹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은 것 같고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난 것 같지만 시험과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햇빛이 쨍쨍 쬐면 다 메말라버리고 타버리는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을 버리거나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들에 매여 믿음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즉 겉은 알곡으로 보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이 존귀한 역사를 외모로 속이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기만하며 해짓는 자들의 행동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성령의 은혜를 너희가 받은 척 위장하면서 믿음을 다시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해서 거역하는 것은 회심하여 내가 잘못 봤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알아보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면 이는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입술의 고백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밀어내고 불신하고 떠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아들 자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아들을 거절하면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죄사함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은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무엇입니까? 사망이며 저주입니다. 중간에 애매한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 둘로 나뉠 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엄한 경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구주로 영접했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그 은혜를 밀쳐내고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지키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 자라게 하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정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자라지 않는 모습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바라보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지 않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내가 뭔가 행한 일이 있다고 마치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라가야 하는 사명을 주시고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명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